지난 시간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했을 경우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도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 제사로 인해서 죄의 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죄가 쌓입니다. 그 죄를 씻지 않으면 그 죄가 썩고 곰팡이가 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신앙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오직 내 자원으로만,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아 내 속에 이 쌓여있는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욕을 했다는 말은 이미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데 목욕을 했지만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발이 더러워집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샌들을 신고 비포장도로 사막을 다니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본인은 발이 더러워지는지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집에 와서 이제 자기 발을 돌아보면 발이 더러워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발을 씻지 않으면 집안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고 침실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제사로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이 날마다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지중에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감추다, 숨기다 라는 뜻의 알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감추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본인이 그것을 죄인 줄 모르고 있는 무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는데 그걸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오면 비로소 이제 발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알듯이 우리도 늘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 비로소 내 속에 죄가 가득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죄를 씻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씻음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인생 광야를 걸어갈 때 발이 더러워지는, 우리의 발을 더럽게 하는, 즉 부지불식간에 짓게 되는 죄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냐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첫째, 누군가가 저주하는 소리, 즉 맹세하는 소리를 보고 들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지 않으면 죄가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져서는 안 되고 둘 다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라는 배가 파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양심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배가
파손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길을 가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그런 현수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장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증언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귀찮고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고 또 둘째는 보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봐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남자들이 여자를 희롱하고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고 이러는 걸 봐도 우리는 보복이 두려워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죄로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누군가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즉 누군가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주와 사망과 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걸 그 사람에게 증언해 주지 않으면 죄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으면,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죄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생명을, 빛을 주신 것은 이걸 나 혼자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누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감사, 생명은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흘러 넘치고 있지 않다면 말라버린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결코 그 상태로 있지 않고 퍼져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가만 그 상태로 있다면 그 빛이 아닙니다. 빛은 주위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둠과 저주와 사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이 더러워집니다. 빛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럴 때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죄 용서함의 복음을 전함으로 죄 용서함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듣고 기도를 해줘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자를 보았을 때 사랑의 손길을 내미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가서 무슨 지하철을 그렇게 타보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구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외면하면 누가 그들을 도와주겠습니까? 그 사람들 뒷배경이 어떻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고 우리로서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로 여기신다는 것.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걸 죄로 여기신다는 것. 그때 우리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에 접촉하여 부정해졌을 때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꼭 부정한 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의 사체를 만졌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에 닿아서 부정해졌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을 경우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죄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모르고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짐승들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죄.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깨뜨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애들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그 들었던 말, 받았던 상처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 또는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가 치유받고 관계가 회복된 후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나가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도 자기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또 그걸 되풀이하게 됩니다. 불행의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적폐 청산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 속에 청산해야 될 적폐가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속에 있는 죄가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 발이 너무도 더러져 있는 것을,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내 발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또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 뭐냐? 말로 범죄했을 때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나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끓여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세 번째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그렇게 맹세를 했을 경우에, 맹세. 다시 말해 생각 없이 갱솔하게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뭘 안 하겠다 라고 맹세를 해서 죄를 짓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구약에 보면 맹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만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머리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머리 되신 하나님이 옳다, 헬라어로는 나이, 옳다, 나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나이, 옳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머리 되신 하나님이 아니다, 헬라어로 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내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을 토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옳다, 나의 그러시는데 우리는 아니다, 우 그러고, 하나님은 아니다, 우 그러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옳습니다, 나의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내가 이 나의 주인이 되려는 근본적인 욕망이,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장 2절에서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능히 굴레 씌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머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그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뒤에서 바다의 짐승, 곤충까지 다 길들였지만 지금까지 이 혀를 길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혀를 길들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혀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자복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복하고. 이 속죄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복하는 것, 자복. 그 당시 이 속죄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은 이제 짐승에게 안수, 두 손으로 안수하면서 그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알고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깥에서 걸어가다 보면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서 점점 이 자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뭘 구하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죄를 자백하는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백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발이 더러운 채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혹시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혹 가난해서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을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를 드리되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하면서 이 나라는 존재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속죄제를 드린 다음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바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부터 13절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물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또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비둘기 2마리도 바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말하자면 밀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한 움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제물을 바쳐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제물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복하는, 즉 내 자아가 깨어지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도 쉽게 죄를 짓습니다. 신앙생활 해보면, 인생을 살아보면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심지어 눈빛이나 몸짓이나 얼굴 표정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죄를 짓고 안 그런 척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 모든 죄를 씻지 않으면 그 죄가 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막힙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복하심으로 그리고 잘못을 행하고 상처를 준 자에게 용서를 구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